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신 것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많은 일을 해도 나에게 주신 것을 모르면은 끝도 한도 없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모습입니다. 이 예배가 천국의 모형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응답으로 또 행복으로 기쁨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어찌하든지 우리 인간을 은혜 받지 못하게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졸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사람들을 유혹할 때는 그것에 대해 옳다 아니다 하지 말라. 나쁜 일은 그들도 이미 나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이 마귀가 졸개들을 훈련시킬 때 그렇게 훈련시켜. 그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딱 한 번만 그렇게 유혹을 하라는 거예요. 딱 한 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하는 것도 내가 뭐 이번 한 번 정도 하는 거야 뭐 나에게 문제가 있겠느냐? 내가 한 번 빠는 거 뭐가 문제가 있겠냐? 내가 한 번 그런 자리에 가는 거 내가 뭐 문제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 딱 한 번만 그렇게 유혹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사람들이 그 딱 한 번이라는 말에 걸려 넘어져서 사단의 종로를 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도 그냥 딱 한 번이에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한마디에 그냥 아담과 하와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싸우지 않고 이긴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실감날도록 나와요. 우리 아모리 연합군, 그 아모리 지역의 그 연합군 5 왕이 지금 막게다 굴에 자기들이 숨었잖아요. 이거는 뭐 도간에 든 쥐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각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지금 굴 안에 갇혀 있어요. 숨는다고 숨었는데 결국은 갇힌 거예요. 그럼 지도자가 그렇게 갇혀버리면은, 이제 잡혀버리면은 그 뭐 군대들은 그냥 그대로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참 너무너무 확실하게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창세기 37장 24절에도 말씀 보면은 형들이 아무리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서 그를 갖다가 엎으려고 했지만 성경은 그 구덩이에 물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요. 그 구덩이가 빈 곳이고 그곳에 물이 없었더라. 이 말은 물이 없었더라라고 기록한 것은 물이 있어야만 되는데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물 없는 곳에 그 구덩이에 떨어져서 결국은 살아서 나와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됩니다. 요셉이 뭐 노력한 거 있습니까? 구덩이에서 나오려고 노력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그가 뭐 몸부림쳤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똑같이. 마지막에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를 부르고 그랬잖아요.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말은 숨어 있는 5 왕들을 발견했어요. 이미 왕을 발견했기 때문에 전쟁은 끝난 전쟁이죠. 여호수아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 병사가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5 왕들이 지금 저 굴 안에 막게다의 굴 안에 지금 숨어 있다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5 왕이 갇혀있는 굴을 발견하니까 전쟁을 수월하게 승리로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많은 일도 해야 되겠고 또 많은 유명한 사람도 내가 만나서 친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까? 여러분 마약을 투약을 해가지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더니 영장을 기각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5일이 지나가지고 또 마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재영장을 청구했더니 이제 영장이 나왔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절대로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자꾸 속아요. 세상의 방법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흐름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3가지를 꼭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신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그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는 이 3단을 합친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에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길 되신 주님이에요. 이 지구상에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갈등을 오후 예배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겠지만 계속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런 문제로 저런 문제로 마음 심란하게 하고 때로는 시험이 막 다가오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렇게 속이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게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다면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받았어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계속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단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돼. 그리스도, 나, 그리고 사탄. 요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누린다고 하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더니. 무엇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느냐? 성령으로. 그러면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준비해놨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영안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모세니 요셉이니 다윗이니 바울이니 사무엘이니 이런 사람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많은 공부가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힘이 강해야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잖아요. 2장 구약 요엘서 2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8절 29절에 말세 때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 그런데 그 요엘서에 약속하신 약속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그대로 성취되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그 힘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여호수아서 10장 24절 말씀 보세요.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이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래. 이거 부하들 보고 백성들 보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잡혔지만은 왕인데 그 밟기가 쉽겠습니까? 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을 밟는다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하고 같은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목을 밟은다는 것은요, 완전 승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목 밟으면 어떻게 돼요? 숨이 끊어지잖아요. 숨을 쉴 수가 없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군사들에게 신속하게 전략을 지시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와서 보고하니까 18절에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서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라. 꼼짝없죠. 큰 돌, 움직일 수 없는 돌을 갖다가 굴 입구에다가 막아버렸으니까 이제 나올 수도 없어. 그리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나와봤자 바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굴 안에 있는 이 왕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이 쫓는 그 지금 아모리 연합군들을 다 놓쳐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만 몇 명만 그 굴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쫓던 그 적군들을 다 대적들을 뒤쫓아가 가지고 다 진멸하라고 여호수아가 지체하지 말고. 여러분 응답이 오고 내게 확신이 오면요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고 하면 절대로 머뭇하지 마세요. 여호수아서 10장 19절에 분명히 지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고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 10절 말씀은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데 요단의 물이 딱 멈췄어요. 왜?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 딱 서 있으니까 물이 더 이상 흘러 넘치질 않아요. 바닥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응답이 왔을 때 속히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맞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머뭇거리지 말고 이것이 될까 말까 염려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너무너무 완벽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길이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모자라는 응답이 아닙니다. 부족한 응답이 아니에요. 분명히 빌립보서 4장 19절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데 어느 정도 채우시냐?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약속했어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 보면은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느 정도 이기느냐?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 어떤 문제가 와도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또 저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계획이 아닙니다. 이미 보장된 축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모세를 부를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렇고 이 요셉을 부를 때도 그렇고 성경은 계속해요. 여호수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답을 이미 딱 줘버려요. 가나안 땅이라는 답을 주고 모세를 불러내잖아요. 가나안 땅이라는 답을 주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가나안 땅이라는 답을 가지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뭐 감옥에 누명 쓰고 가도 상관없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가나안 땅 가서.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지시하는 그 땅, 내가 줄 그 땅 가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미션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랬어요. 혀를 놀릴 자가 없을 만큼 증거를 주셨어요.
혀를 놀릴 자가 없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냐? 평안한 발걸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이 복음은 평안한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래요. 뭐라고 하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44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나는 이름만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지 실제 모든 것은 요셉에게 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허락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손과 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 요셉의 허락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 애굽의 모든 사람, 요셉의 허락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면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잖아요. 이거는 뭐 결안으로 바위치기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은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왜 담대합니까? 너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러한 골리앗인데 너가 가지고 있는 창과 단창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돌멩이 던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맹수들을 잡아서 내가 지키는 양의 무리를 지킨 줄 아느냐? 그렇게 자기의 돌 던지는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면은 너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골리앗은 이 다윗은 답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너의 목을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는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그것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라는 걸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 보면은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아합이 보낸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는 현장이에요. 뭐 총칼로 싸운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믿는 바알 신으로 이 물을 다 훑어가지고 마르게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물을 가득 부어놓고
계속 바알의 신의 이름으로 불러도 물이 마르질 않아. 그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물이 가득한 물들이 싹 흩어져 말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게임을 해가지고 승리하는 것을 겨룬 거거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뭐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이름 불렀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그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850대 1이에요. 그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강한 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그랬어요. 성경은 모든 백성이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말했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이 말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요,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19세기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종교학 시험에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하여 논하십시오. 그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됐어요. 논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A4 용지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쭉 해서 앞뒤로 다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대학 가면 거의 논하십시오, 논술하십시오, 그렇게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 그 논하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정신없이 학생들은 막 글을 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학생만 창밖을 내다보면서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넓은 답안지에다가 딱 한 줄로 답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씁니까? 페이퍼에 나와 있죠.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그 많은 학생들은 다 쓰느냐고 정신이 없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뭔가를 생각하더니 딱 한 줄로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그 한 줄 딱 쓰고 나간 거예요. 이제 그게 그 사람의 그 시험 문제 답이에요. 여러분, 그 답이요, 캠브리지 대학 신학과가 창립된 이후에 만점의 점수로는 유일한 그 답안의 점수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캠브리지 대학 하면 유명한 대학입니까? 그런데 그 학과가 설립된 이후에 처음이자 마지막 만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 되면은 절대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가 없죠. 주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누가? 마리아가 믿었고 그 하인들은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지시했을 때 100% 순종한 거예요.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면은 내 주변을 바뀔 수가 있어요. 왜? 나는 못 바꾸는데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 주인이 내 삶 속에 들어오면은 나의 주인이 돼버리면은 내가 가는 현장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면은 어떤 최악의 상황도 최고의 축복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응답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라는 이 말씀이 나의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문제를 만났을 때에 답이 되어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에 정말 그 답을 발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